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467페이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것을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사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대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에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1월 10일 수요일, 어제 사무엘하 3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아브넬이 드디어 자기가 모시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제 줄을 대는 겁니다. 다윗에게 줄을 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이 신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듯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실은 뭐 순수한 마음으로 이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이스보셋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근데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했죠.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화가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스루야의 아브넬은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자기가 모시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넬은 과거 다윗을 공격할 때에, 다윗과 싸울 때에 결정적으로 누구를 죽였느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뭐 늘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은 요압이 군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브넬은 원수인데 그가 왔다가 다윗이 그냥 선대에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압으로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원수인 아브넬을 갖다가 다윗 왕이 좀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더 나아가서 죽이면 좋겠는데,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단을 치지도 않았고 그저 선대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좋게 평안히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죠. 왜 그 사람을, 우리의 원수인 그 사람을 그냥 좋게 보내느냐. 그러다가 요압이 그 화가 이기지 못해서 이 부하를 시켜서 가서 아브넬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지금 가고 있는 아브넬을 잡아오라는데, 가서 부하가 가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 배를 찔러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대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기 때문에 요압이 죽였다 하더라도 다윗 왕이 시켜서 죽였나 보다, 이제 그렇게 다 백성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를 품었어요. 비록 원수였지만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압은 그 원수를 품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내용이 오늘 그 짧은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 분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뭐 전쟁을 하다 보면 뭐 동생만 죽습니까? 다 죽죠. 뭐 사람이. 예. 그리고 이거 돌아가서 보면요, 이 동생도 좀 미련했어요. 쫓아가지 말아야 될 걸 계속 혼자서 쫓아갔거든요. 쫓아갔다가 혼자 죽습니다. 예, 혼자 죽어요. 그저 그냥 자기가 발이 빠르니까 뭐 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에 쫓아갔는데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뭐 죽인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전쟁에 있다 보면 뭐 죽고 죽이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계속해서 보는데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쟁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쟁. 이 전쟁이 왜 전쟁하느냐? 자꾸 간단합니다. 복수 때문에 전쟁이에요. 복수.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그리고 전쟁하고 테러를 벌리고 테러를 벌리면서 네가 우리 백성을 죽였지. 또 전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번에도 뭐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 자기들을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했죠. 복수해서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을 납치하고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심으로 또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요. 끝이.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해서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자녀가 또 있다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복수해야지. 계속 끝도 없는 복수예요. 그러면 끝없는 전쟁이에요. 끝없는 전쟁. 이건 누군가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아마 끊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브넬이 다윗에게 대적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말 그 지긋지긋한 복수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평화가 찾아오지. 뭐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내 동생 죽였으니까 복수해야지. 아이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압은 동생을 복수하려고 했고 다윗은 그 모든 복수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정성으로 장사를 지내요. 정성으로 장사를 지내고 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또 그날에 금식하고 또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진짜 죽인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백성들이 보니까 야,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대인배구나. 넓은 마음이 있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비록 자기의 원수지만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좀 불편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사람은 아유 잘 죽었네.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랑은 관계 불편했지만 그래도 참 불쌍하다. 내가 가서 조문이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살다 보면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도 있고 나를 뭐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죽었어. 혹은 그랬던 사람이 가족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뭐 아주 잘 됐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쁜 말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그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이게 복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수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큰 대인배였고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대인배의 마음을 가져서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했다고 끝까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 왕과 같이 비록 나의 원수였지만 그가 화친을 청해올 때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압과 같이 내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복수와 복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인섭 집사님 또 인숙 베스트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질병의 치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